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은 아니지만 추수감사주일로 한 해의 결실을 결산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더 넓게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결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추수한 것들을 결산하는 날인데, 그 날이 추수감사주일과 함께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언제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토착화를 위해서라도 추석을 기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날씨 때문에 11월 첫째 주에 지키는 교회도 있고 또 10월 달에 지키는 교회들도 있곤 한데, 제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오늘 말씀의 맥락 속에서도 그렇지만 그래도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일, 마지막 주일인 이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일에 우리의 1년을 결산하고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추석은 추수감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추석은 햇과일이 나오고 지난 1년 동안 아주 진한 노동 속에서 지내왔던 그 삶들을 서로 격려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 추석이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추석이 추수감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 해서 11월 셋째 주일을 그냥 날씨가 많이 추워지기는 하지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알파는 처음이라고 하는 말이고 오메가는 끝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끝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장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무엇으로? 섭리하심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무엇을 가지고 결산을 하실까? 우리는 보통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산을 하실 때 묻는 것이 네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를 그렇게 물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너 교회 몇 개 세웠냐, 이런 것을 물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결산하는 날이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날의 핵심, 결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는 날들 동안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받았던 종과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칭찬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는 많이 남겼으니까 내가 너를 칭찬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인이 칭찬을 하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에 충실했다는 얘기고, 오직
주인에게만 열심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과의 관계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서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를 보실까? 그렇지 않지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로 살아왔는지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라고 남은 것이 얼마 없고 그래도 드릴 것이 얼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얻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라 그 손에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2렙돈밖에 없어도 그 사람을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2달란트를 맡았으면 2달란트를, 5달란트를 맡았으면 5달란트를, 1달란트를 맡았으면 1달란트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목사는 더 후하게 쳐주고 그냥 성도는 덜 쳐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에게 맡겨진, 저에게 맡겨진 일을 제가 50%도 제대로 못하고 10%도 제대로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고 사소한 일,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 그 일을 성심성의껏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다툼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도권 싸움입니다. 처음 결혼을 하려고 하는 남녀가 있을 때 남자는 남자들이 또 여자는 여자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야, 결혼 초기부터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칭찬받을 수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4개의 본문 모두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환상 중에 바라보고 있는데 그 환상 중에 하늘에 왕좌가 놓여 있는데 거기에 항상 계시는 분, 그분은 누구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시편 93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면 누군가가 그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보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왕 되신 예수님이신데, 이 왕 되신 예수님은 다른 여타의 왕들과 같은 왕이 아니라 왕 중의 왕으로서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몇 번의 이야기들이 또 있지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대답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대답은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이 대답은 목숨을 걸어야지만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대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제국들이 부침을 거듭했는데 그 제국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제국의 권력이,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존재를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바로 제국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대적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로마의 황제는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오랜 역사가 아니지만,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김일성이 북한에서 신으로 추앙을 받았던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신민들은 실제적으로 황제를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살면서 로마 황제 이외의 다른 사람을 주인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스스로 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제국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죠. 어떤 왕조에서도 반역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심한 박해를 받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식민지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당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현재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래에도 계실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참혹한 박해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순교를 당할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토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에 집착했던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아니면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어떤 것에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수 있지도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죠. 정치적으로는 황제를 섬기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정치적으로는 황제를, 종교적으로는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 위의 왕으로서 이 모든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황제를, 종교적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의 사고 속에 만연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인 행동들을 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것이 옳은 처세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본문인 다니엘서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절대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의 해석을 다니엘에게 주셔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왕 바로 밑에 3명의 총리들이 있었는데 이 3명의 총리들을 관장하는 총리로서 왕보다 더 높은 이가 없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서 굴러먹던 온놈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노예 출신 주제예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함을 시작한 다른 사람들이 왕의 환심도 사고 다니엘을 척결하기도 할 겸해서 간계를 꾸미게 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30일 동안 누군가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다른 어떤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집시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왕은 그 제안이 자기에게 손해볼 것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왕의 권위를 높여줄 수 있는 제안이기에 덥석 그렇게 하겠다라고 왕의 직인을 찍습니다. 왕의 직인을 찍으면 왕조차도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상은 적중을 했지요. 왕은 자신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참 적당히 좀 타협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앞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굳이 기도하더라도 문을 열어놓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게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30일 동안만 참으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한 걸음을 뒤로 물러서면 2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은 너무나 쉬워집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타협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타협하기 시작한 삶은
수많은 타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3번째 시험이 무엇이냐면 사단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엎드려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을 주인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된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 그 행위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되기를 원했던 것은 모든 것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지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아담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인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은,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들만의 싸움이 아니고 인간이 처음 창조된 그 순간부터 계속되어져 온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씨름해야 하는 문제가 주인됨입니다. 항상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주인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십자가의 방식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용서와 화해의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쓰던 말 중에 가장 잘못된 말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부활, 즉 모든 관계와 일에 생명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의 찬양이 있지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너무 쉽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무심코 넘겨버리기에는 사단의 유혹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주인됨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지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유혹은 돈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만몬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 시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돈이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양심도 팝니다. 소비와 향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갑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마치 자기가 주인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우리 속에 갇혀 있는 짐승처럼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먹을 것을 던져주기를 늘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난은
불편한 것이지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유와 기쁨보다는 강박에 내몰리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삶을 채우게 됩니다. 누가 주인이 될 때요? 돈이 주인이 될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싸워내야 할 영적인 싸움이 바로 주인됨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모두가 돈을 주인으로 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자리로 걸어 나가는 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하지만 흔들리면서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허물과 죄에 빠졌을 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 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올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추수감사주일입니까? 많이 추수하면 추수감사이고 적게 추수하면 추수불평주일입니까? 이번 추수감사절은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주신 것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언어는 아니지만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그 일을 당했을 때는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복으로 바뀌기도 하고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화가 되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결국은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지 않는 삶은 그 삶이 복으로 끝날지 화로 끝날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화로 끝나게 되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그것이 화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복이 되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은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릴 때 그분의 손으로 빚어가시는 가운데 마침내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지난 1년 동안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
아픔도 기쁨도 감사도 절망 중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이런 감사로 넘쳐나는 주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1년의 삶을 다음 주부터 교회력으로 시작이 됩니다. 1년 동안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발걸음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때로는 눈물 나는 일도 있었고 절망스러운 일도 있었고 감격과 환희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된 의미의 추수감사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